모든 나라마다 각 나라의 절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각 나라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기를 앞두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 형제들의 대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유다 그곳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곧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 때이니 유대로 올라가라,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면이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초막절 이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열려있잖아.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이든지 너희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얼뜻 이해도 하겠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초막절 스타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오.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겠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놀라겠습니까? 지금 이때 당신은 초막절에 올라가면 스타가 될 수 있어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왜 손에 이 갈릴리에 묻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좀 드러내세요. 세상의 스타가 되세요. 초막절에 스타가 되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 곧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도 다소 빈정거림이 있는 것이고 부추김이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때 내가 할 시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의 때는 따로 있다. 나는 초막절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싶어. 난 유월절 어린 양이야. 그것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며 내가 가야 할 시간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초막절에 도드러질 그러한 일들을 맡은 자가 아니라
유월절의 희생, 죽음,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요 내가 걸어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위치, 어떤 인기를 얻으려 아니함은 오늘 본문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러주는 내용이 있으니 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세상과 나는 미움의 관계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더 얻겠다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성공과 어떤 스타가 되겠다고 이 초막절에 올라가 그 일을 벌이겠는가? 나는 아니다. 나는 십자가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40일 광야 줄이시고 난 다음에 와서 3번이나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고정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이야기가 화려하게, 어떤 이야기가 위협적으로 들려와도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 이것 지금 취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야. 나는 가야 할 길, 그 시간이 있어. 유월절이 내 시간이야. 십자가가 내 갈 길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위협도 받습니다. 그 위협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초점을 분명히 하라. 하나에 집중하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도 자기의 영역에서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리도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극복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중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집중이었습니다. 어디? 십자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집중할 것이 있으니 어떤 소리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십자가, 십자가를 향하는 초점이 분명할 때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 드러내시오, 당신을 나타내시오, 주목받으시오. 노, 이것은 내 때가 아니다. 유월절이다. 나는 희생, 어린 양, 죽음, 십자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성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인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스타가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불러만 주시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소리에 준비되어 있다. 나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세상의 유혹에 너의 마음은 열려 있다. 레디되어 있어. 부르기만 하면 금방 쫓아가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것이야. 세상의 성공에 취하는 것이야. 세상의 유혹에 잠기는 것이야. 너희는 그렇게 준비되어 살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내 때는 아직 아니야. 초막절은 아니야. 유월절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막절, 이때의 인기가 아닌 유월절의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형제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형제들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잖아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모든 말과 행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기가 경험하고 수태고지를 받은 그 여인입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었을 터인데 믿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 같이 지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 동생들과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들의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와,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시오. 그럴듯하잖아요. 그 속에는 빈정거림이 있는 것이고 공연은 부추김이 있는 것이고 진실성이 없는 그 이야기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 가까이 있는 자, 예수님과 아주 매우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자, 교회 생활 오래 한 자, 직분을 가진 자,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말하는 것이 알맹이가 없어요. 겉만 번들어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 없는 자들의 언어,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때를 믿음 없는 자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바로 그들의 부추김, 올라가세요 하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9절 본문 마지막 다음 절인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믿음 없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초막절,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절에 뒤에 올라가서 중간쯤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뒤이어 믿음 없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고 은밀히 홀로 뒤에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외치고 가르치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그의 시간을 결코 같이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같이 가자고 내 때가 아닐세. 예수님의 그 때라는 것은 십자가가 그의 때요, 저 역사의 종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예수님의 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인 것입니다. 어떤 시간도 믿음 없는 자와 함께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하고는 아니지만 믿음 있는 자하고는 함께 보내고 싶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가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초막절에 올라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의 얘기인데, 올라가세요. 믿음 없는 형제들의 이야기 따르지 않고 그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중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가운데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일러주며 나는 이들과 함께 할 거야, 이들과 내 시간을 보낼 거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할 거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음 없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믿음 있는 자들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같이 온 땅을 적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내가 그를 들어 함께 할 것이고 살릴 것이고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성령을 마신 자여야 합니다. 성령에 비해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자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말만 번들게 하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이 곧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한없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성령이 흘러나고 또 흘러나서 에스겔 47장에 성령의 강이 온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자,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내 때에 동참할 자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듭니까? 온 세상에 아직까지 끝이지 않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세상에 온갖 모임과 온갖 댄스하는 곳과 온갖 추한 곳에 다 있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 좀 보이기만 하면 교회는 용서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 마시는 퀸즈 장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령 못 받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왜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주님이 약속했으니 우리는 입을 열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그 충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수의 강이 돼서 이 온 땅을, 온갖 어려움과 전염병과 눈물과 절망이 적시고 있는 온 땅을 소망의 성령,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 이 땅을 바꾸는 변화의 성령이 흘러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표에는 성령 받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하고 함께할 그 시간표가 없답니다. 주님의 때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시간표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교회이니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니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너는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뛰어나가는구나. 믿음이 있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있니? 그 열정이 있니? 비전이 있니? 무조건 세상이 움직이라면 뛰어나가는, 잘 준비됐구나 너희들의 때는. 말씀하시는 주님, 내 때는 아직 아니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의미의 세 번째, 차지 않은 올라감과 찰 때까지 머무름.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차지 않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머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아무 때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 세상 시간표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 주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주님의 시간, 그것이 명절 중간이었고 명절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서두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쫓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지금 좀 해답 좀 주세요. 예수님 지금 좀 뭐 좀 하세요. 예수님 너무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각, 그 타임을 가지고 사시는 예수님 끔찍도 안 하십니다. 아니, 야이로 회장당 그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에 왜 지체하시냐고요.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느라고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지체하시냐고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오라버니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도 머무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한데 빨리 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면 그 사랑의 증표로 무엇인가 좀 보여주시는데 이 어려울 때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게 뭡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꼼짝 안 하세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머무르시고 지체하시고 더디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타이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목적, 생각한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빨리 해결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도 하고 많은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타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나타나서 고쳐주시면,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플 때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타나서 고쳐주시면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셔라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더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으로 그대의 믿음이 더 커지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디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 아니 아주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버려두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지체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신 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꿈이 어디 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어디 갔는데 그런 저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나, 팔리지 않나,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나.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근데 왕으로 즉위하기는커녕 계속 쫓기고 죽기 직전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뭡니까?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서 좋은 그릇과 또는 용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참 달궈서 땡땡 내리쳐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값어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륵덩이는 온갖 높은 온도 속에, 그리고 그 도자기 공의 손길, 토기장의 손길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인물들, 하나님께 쓰이는 위대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암흑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그 시간 속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찾아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세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한순간도 주님은 실수 없이, 1초의 실수 없이 정확하게 드러내시는데, 그때까지의 시간은 기다림이에요. 그때까지는 지체예요. 우리의 눈에 너무 답답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갖다 비전을 받게 된 자예요. 수많은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이게 아니거든요. 캄캄하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칠흑 같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3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캄캄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400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에 너희가 객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되면 내가 다 너희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시간표를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루가 다급해요. 하루가 다급해. 하루가 다급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시간표를 펼치시는 거예요. 수백 년을 펼치시는 거예요. 후손들의 시간을 펼치시는 거예요. 너 걱정도 하지 마라. 너는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초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시간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차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조금 더 역사하지 않아요. 차는 거예요. 죄가 차고 때가 차고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차게 되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리냐고요? 왜 우리 답답해 하냐고요? 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침울해 하냐고요? 어둠 가운데 횃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캄캄함이 있을 때 저 밖에 나가봐. 캄캄함이잖아요. 잘 봐봐 별이 빛나고 있단다.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고 있단다. 별이 빛나고 있단다. 캄캄함이 있는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별이 빛나고 있다. 이것이 소망이야. 이것이 희망이야. 이것이 약속이야. 캄캄함 속에 펼쳐진 별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을 내가 이와 같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어둠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애국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애국같이. 애국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먹는 대로 사는 것이요. 뭐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슬프고 성공이면 박수치고 이게 다 전부인 것이 애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늘나라의 시간표로 사는 자들, 가나안, 이 땅에서 가나안 삶을 사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것이, 초조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어둠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주님은 구원하시니까, 주님은 살려주시니까, 주님은 심판하실 거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때로 사람의 방식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준비되어 있어요? 유혹에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기만 뛰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시간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도 초막절의 스타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때는 아직, 너희 때는 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막절 스타가 되라는 세상의 유혹에 믿음 없는 자들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야, 예수님께서 그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표 유월절을 기다렸듯이, 십자가가 초점이었듯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 나의 자랑, 나의 기쁨, 십자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가졌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것이 하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 초막절은 아니야, 유월절이야. 화려한 초막절 아니야. 죽음 희생의 유월절이 내 시간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 갔거든. 나도 그 예수님 따라갈 거거든. 나도 예수님의 시간표로 살 거거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가 될 거거든. 믿음이 없는 형제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형제들, 아무리 가까이서 와그래도 흔들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지 그래. 주님은 믿음 없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았는데,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차지 않을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찰 때까지 머무른다. 야속한 주님 같지요? 왜 그러세요? 조금만 일찍 움직이시면 우리가 참 더 좋아할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나도 믿는 사람처럼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딱 증거될 텐데,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고난 계속돼요? 왜 이러세요? 왜 아픔이 계속돼요? 왜 고통이 또 찾아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세상의 환호받기를 우리가 갈망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빛나는 자가 되기를,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함께하는 그한 자가 되기를, 차지하는 때를 우리가 요청하고 그렇게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차는 시간, 그때까지 뭐라고요? 머무르는 시간. 그때까지 뭐라고요? 더디하는 시간. 그때까지 뭐라고요? 지체하는 시간. 그때까지 뭐라고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찬양합시다. 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의 시간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두울 때도 바울과 시라처럼 노래하고 찬양합시다.